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안녕하십니까 근수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그가 보여준 행동은 우리 예상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방식들이 평소와는 약간 달랐다라는 것 어제 봤고요. 또 바울이 그가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그의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것이 너무나도 평소와는 달랐다라는 것을 저희가 어제 보면서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도 약간 비슷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천부장은 더 이상 바울을 고문이나 어떤 고난을 줘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실토하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천부장이 한 것은 바울을 공회에 세우려고 합니다. 공회에 세우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어떤 리더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천부장은 그가 할 수 있는 꾀를 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22장 30절에 보면은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결박을 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공회 가운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인 상태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동포들아, 오늘까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섬겼다라고 말을 했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사장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했습니다. 입을 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대한의 인격인 모독을 상징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입을 친다.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은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난폭한 어떤 이야기, 어떤 상스러운 욕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자 3절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회칠한 담,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도 같은데 겉은 번지르한 그러한 위선자
종교인들아라고 하는 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따집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라고 말하자 바울이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상황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당시에 공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때 여러분 이 소요가 매우 길어졌고 바울 참부장의 입장에서는 빨리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날 밤 혹은 빠른 시일에 이 공회를 소집하여서 거의 즉각적으로 공회를 소집해서 이 모임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격식에 맞게 차려입고 올 시간이 아나니아와 종교인들에게 없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가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행세를 통해서 그를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예의 없게 행동했다. 그들이 보기에. 그리고 또 바울은 한 20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난 채로 사역을 했고 이방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 아나니아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뒤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모든 행사들을 집도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뒤로는 너무나도 많은 어떤 부정이나 부패를 저지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아나니아의 행실,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아나니아에서 풍겨오는 그 악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였었어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행실과 품격과 영향력과 말 행동과 따뜻함과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혹은 십자가의 목걸이를 매는 혹은 양복을 입고 주일날에 오는 이런 복장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되어 내가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는 두 집단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의 현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죠. 그래서 로마 세력과 결탁하여져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역사도 개인의 자유가 선택하고 또 현실을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어떤 부활이나 영적인 세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마귀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헬라 제국에 반대해서 만들어진 규합된 어떤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긴 했지만은 로마를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거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과 대척점을 이루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을 따랐기 때문에 그
그 당시에 천사나 부활이나 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깊이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크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6절에 한번 보시면은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여 일부는 바리새인들인 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전략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죠. 바울을 신문하고 바울을 까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판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입을 맞고 뭔가 대제사장을 공격함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해를 받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의 아나니아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대제사장답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바울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리새인의 혈통으로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 바울이 말한 부활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부활과 약간 달랐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7절 8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향해 있던 화살들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를 향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떠들세라고 하면서 큰 소동이 일어나고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이런 모든 간증들 혹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말처럼 보이자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은 오히려 바울의 편을 쓰면서 진영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도 이루시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도 이루시고 교만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만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도행전과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와 약간 이어집니다. 여러분, 어제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때로는 난폭하게 또 로마 시민임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내일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가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모든 화살들이 쫓아오고, 그래서 대제사장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순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모든 혼란스럽고 모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기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냥꾼들이 나를 올무에 메고, 악한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서로 의논한다 라는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모든 얘기들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셔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도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사명을 이룰 때까지, 사명의 자리를 이룰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펴주실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데 내가 이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죄의 자리, 이 중독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 이 부족의 자리, 이 결핍의 자리, 이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거두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구하는, 돌파하는 그런 영성이 오늘 우리 큰숙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났던 이유, 이 바울이 살아남아야 되던 이유, 그의 삶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내 삶을 통해 내가 행해야 되는, 내 삶을 통해 내가 이루어야 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구하고 간구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우리 삶에 쌓여있는 우겨싸임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우겨싸임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겨싸임을 당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아버지 성실하게 이룰 수 있는 돌파와 구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